할렐루야. 오늘은 이 다윗이 성전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뜻은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첫째로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 또는 품성, 그런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두 번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여요? 글자가 작아가 잘 안 보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것을 볼 때 가지는 그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더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고 하나님께 꼭 제사 드리려면 필요했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임재의 증거가 되었던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이제는 드디어 이 악한 사울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7년 동안, 그리고 또 33년 동안, 총 합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 이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셨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전쟁통에 사울이 있을 때 저 다른 나라에 뺏겨버렸거든요.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뺏겼는 그 교회를 다시 모셔왔는데,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이 교회를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에 놔둔 거예요. 거기에 놔두고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냥 휘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커튼 같은 거 쳐놓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진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천막 따위에 있을까? 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게 걸리는 거야. 속상한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 멋진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휘장에 있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천막 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모시고 싶어요 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나단이 일단 그 다윗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나단이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밤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이 다윗은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다윗의 아들이 지을 거야. 대신 다윗, 그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너는 지을 필요는 없어,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너무 이쁘게 봐서 이 다윗에게 오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원히 단단하여 그 누구도 뺏어가거나 옮기거나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변에 강한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이스라엘 왕은 또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여러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었으나 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셨더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단단하게, 너의 왕국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바로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짓지 말고 다윗은 필요한 재료만 준비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신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다 돼가지고 조상과 함께 누웠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죽어도 네 몸에서 난 너의 아들이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했다. 그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이 솔로몬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 그냥 휘장에 놓여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너무나 위대하고도 그 놀라운 존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기준, 다윗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느 날 어디에 집에 있은 적이 없었다. 너희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다닐 때도 장막에 있었고, 그때는 그 장막이었잖아요. 예배 처소가 장막이고 또 옮기고 또 거듭에 옮기고 다시 설치해서 거기서 제사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때도 거기에 있었고 했지 뭐 이런 건물에 내가 있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집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제사의 장소, 이 교회, 이 성전, 이 하나님 때문에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했잖아요.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내용은 이 교회를 다시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다시 짓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가보면 남녀 화장실 어떻게 됐죠? 우리 교회는 하나로 붙어있죠. 그죠? 하나로 붙어있어. 그냥 칸막이만 이렇게. 간사님이 어릴 때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밑에가 뻥 뚫려 있었어요. 화장실이 밑에가 뻥 뚫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 가봤어요? 시골에? 시골에 가봤어요? 밑에가 뻥 뚫려 있어. 뻥 뚫리면 밑에 뭐가 가득하죠? 그 변이 가득해요. 휴지도 그냥 바로 버려요. 밑에 그냥 다 뚫려 있어. 여러분 옛날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3학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한 고등학생 될 때까지는 중1 될 때까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간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지었거든요. 그 지은 게 지금 교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지은 거예요. 이게 간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지은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회가 너무 또 노후됐어요. 너무 노후됐어. 그래서 또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사람이 막 계단에서 넘어 다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제 장소도 비좁고 우리가 교육관이란 것도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그냥 방 하나 있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를 다시 짓고 싶은데 사람들이 간사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지내기 불편하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된다.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불편해, 사람이 계단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 간사님 자체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 이 마음. 우리는 사람이 지내기에 편하고 사람이 지내기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데도 사람이 중심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간사님 스스로를 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무슨 교회가 요즘 교회가 남자 여자 화장실도 같이 붙어있고 아유 너무 불편해 이거 뭐 이래 라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이름이 괜히 좀 그럴까봐 하나님을 생각해서 새로 짓는다라는 이 마음, 이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건물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겨서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한 개 딱 있죠. 딱 이렇게 별이 다윗의 별 좀 복잡해요. 그냥 별 두 개를 이렇게 엎쳐놓은 것 같은 그런 쌍별이에요. 쌍별.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왜?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에는 단순하게 이 다윗의 나라만 하나님 단단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 내가 사실 나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자 하는 너의 그 마음이 내가 너무나 쏙 들어 너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온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서계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이 성전을 향한 어떤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짓고 싶은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 중에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은 우리 성소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세울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약속, 은총,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간사님 처음 알았어요? 간사님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인데 이 약속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다. 뺏기지 않는 이 은총,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은총, 은혜, 이 헤세드, 이 축복을 우리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사사 시대에 있던 그 일들과는 다르게 하겠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다윗에게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때는 어땠냐, 사사 때는 하나님께 막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잠시 도와주셨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주변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또 전쟁하고 못사게 굴고 또 잡아가고 다 뺏어가고, 이러면 또 못사게 굴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이게 사사 때거든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버리면은 또 고통받고, 이게 사사 때인데, 그러나 이게 사사 때였지만 이때와 같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매질을 하겠다. 내가 꾸중하겠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 이제는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때리겠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진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당장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매를 통하여 친구들을 때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당장에 버려버리고 사울처럼 막 후회한다 이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걸 막 후회한다고 버린다 하고 막 이 주변의 그 악한 사람들, 그 강한 사람들에게 막 고난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그 다윗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생각했나요? 아니면 뭐 게임을 생각하고 다른 연예인을 생각하고 다른 내 친구들을 생각하고 내가 뭐 돈을 생각하고 재밌는 놀이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 왜 못 나왔을까? 하나님, 우리 가연이 친구가 나연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연이가 왜 교회를 갑자기 나가기 싫다고 얘기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연이가 나연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어리지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다시 지어질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채원이 같은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부모님들도 예수님 함께 믿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은 작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큰 응답과 약속으로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집 그리고 예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일주일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은총, 헤세드, 주님의 사랑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이 그것을 뺏어가려 하고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려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은총, 이 헤세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주의 마음이 있는 주의 교회에 주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며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머리 가운데 습관 가운데서 지금 당장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